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걱정 있는 사람들, 근심 있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봐라 했더니 아이들이 부끄러운지 조금 반 정도 손을 어딜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 나름대로 근심하는 게 있어요.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나와도 예수님을 믿어도 걱정, 근심, 시련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리워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이런 분이신데,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일이 진행되어 가는 걸 보면 꼭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반드시 충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담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마음이 가리워진다는 것은 거기에 장애물이 하나 딱 들어앉게 되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욕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걱정, 근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눈이 가리워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도, 그리고 12 제자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 왕국이 온다.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메시아 왕국,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휘황찬란한,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좋고 그 주변 국가들도 조공을 바치고 이런 나라들을 꿈꾸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당황하죠. 죽었으니까. 리더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었던, 말도 잘하고 언행도 좋고 정말 기적도 일으키고 이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라고 예언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덜컹 죽어버렸어요.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죽어버렸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3일이 지났는데 장사든지 3일이 지났습니다. 여자들이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그 소식을 갖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졌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죠. 두려워하는 내가 보이는 거죠. 걱정, 근심하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도 나만 보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로 다시 모이는 교회로서 와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정말 일주일간 여러분 삶을 잘 살았다 하는 거예요. 힘든 고난도 있었죠. 걱정, 근심도 있었죠. 근데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우리 동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리워졌던 그 영적인 눈 이것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파송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엄청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얼굴을 확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24장 15절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엠마오로 이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디를 고향을 가든지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매일 시련이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참 많아요. 뚫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배웠던 제자들도 자기네 생각에 다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걸었던 소망 이것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마음에 충격이 오는 때가 있구나. 그런데 그 눈을 가리워졌을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설교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회복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영적인 눈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같이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15, 16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때요?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어떤 큰 장애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건강한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이곳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찾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지 않았냐. 이사야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53장.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게 메시아였어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 그래요. 오늘도 주일날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가려졌던 영적인 눈 장애물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장애물이 없어진 거예요. 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32절이 중요하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얘기, 그 여자들의 얘기, 제자들의 얘기, 있었던 일들을 얘기할 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얘기할 때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언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그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하는 거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우리 눈을 가렸던 것들이 풀어 없어져 버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것이 있으면 참 불편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육신 안에서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할 때 유혹하는 자가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에 바울 목사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켰고 해결이 된 후에 그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었죠. 그때 너희들이 만약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을 용서한다고 한다면 나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을 용서할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누구를 용서하면 바울이 나도 그리하겠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에 대해서 큰 일이 있었죠. 근데 내가 그를 용서한 일이 있다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그래요. 왜 그렇게 용서했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뒤가 좋아요. 우리는 그 사탄의 계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용서를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되면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비판까지는 괜찮죠. 근데 비판이 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난하게, 그 사람 인격까지 비난하게 됩니다. 비난하면 나중에는 정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정죄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죄하다가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 목사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용서한다면 나도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예수님이 유혹받는 자 앞에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감정적으로 안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심플한 말씀으로 이겨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도 그 정말 쇼크를 받은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은 메시아가 이뤄야 되는데 성경의 메시아가 그렇지 않아.
이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 말씀을 인해서 가리웠던 눈들이 아버지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회복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33절에 회복이 되니까 다시 고향길로 간 거 아닙니다. 원래 사명의 본질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33절 그러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거예요. 한 15km 정도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11제자가 있었어요. 참 이 말씀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께 오셔서 여러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모였던 분이 다 낭망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각자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만 혼자 와카야마 제일교회 주일 예배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좀 이상한 느낌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다 이 세상에서 일주일간 싸우고 힘내고 그리고 다시 이곳에 모였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 동료들과도 함께 하셨구나.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다. 정말 나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료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함께 걸어가라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11제자가 거기에 함께 있었고 또 믿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는 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만 낫고 어떤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까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가진 자로서 거기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샤락을 마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제자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가봤더니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간증을 합니다. 두 사람도 곁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더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던 말씀들,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전까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보게 돼서 제가 저희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간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죠? 이제 흩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서 사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가려졌던 것이 뚫리고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정말 우리 목마른 시냇가에 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 사슴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영혼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을 다음 주에 다시 함께 이 교회에 모이게 해주실 겁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감동이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은 참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역경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정말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감사하고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사람들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막힌 것을 우리가 뚫어주시고 잘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정말 와카야마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주님과의 사이에서의 막힌 담들을 헐고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설명이 되고 선포가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졌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은총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하며 다음 주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날 때마다 정말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